매번 절기가 다가오면요,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번 절기 때는 또 어떤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나. 저는 이 절기 설교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절기 설교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영 신예배 때 잘 살아봅시다. 다 이거니까.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야곱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야곱만큼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로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경쟁 관계에서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일어나서 형을 못 나가게 발꿈치를 잡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진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몇 킬로로 태어났는지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살 때 엄마를 했는지, 몇 개월 때 했는지 부터 시작해서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영어를 할 줄 아는지, 한글 언제 뗐는지 하나하나가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 놓여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 좀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형이 먼저 못 나가도록 막 막으면서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죠.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정말 야곱이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발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살아남으려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인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전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정말로 치열하게 애쓰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애를 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온갖 모략을 다 발휘해가지고 형을 꼬시고 속여서 결국은 장자권을 받아내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자기가 가로채면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까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런 어떤 발꿈치를 붙잡듯이 자기의 애씀과 노력과 방법과 온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는 야곱은 정말 난 사람이죠. 야, 지금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려면 저렇게 성공해야지, 악착같이 발버둥 쳐가지고 무슨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게 덕이 되는 것들은 다 얻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다 성취하고 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전쟁같이 치열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은 정말 많이 그런 의미에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조차 야곱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외삼촌 라반도 정말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의 아주 얍삽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얍삽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바람에 야곱이 그동안에는 순진한 가족들은 잘 속였지만 얍삽한 라반 외삼촌에게는 오히려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도 당하고요. 원래 라헬을 이렇게 마음에 품어서 동생인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이 결혼도 사기로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일들이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결혼 사기뿐만 아니고 임금 체불까지 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되는 임금도 몇 번이나 다 이렇게 주지 않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는 자잖아요. 이렇게 당하지 않죠. 호락호락하게. 결국에는 잔머리를 써서 나중에는 오히려 외삼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1월 5일부터 성경 통독반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3분 신청하셨어요. 네, 축복 있으리라 3분.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야곱의 인생에 아주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 형 에서. 언제든지 야곱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분노하고 있는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모험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두렵고 떨리지만 온 가족들과 자기의 소유를 다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동하는 가운데 야복이라는 강을 건넌 후에 그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남아서 야복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긴 씨름이냐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야곱과 함께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한글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로 돼 있습니다. 레슬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얽히고 설키면서 부둥켜 안고 막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스트럭을 한 거죠. 아주 치열하게 마치 이렇게 서로 넘어뜨리고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막 붙들고 이러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 몸싸움을 하게 된 거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인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 밤에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했는데요. 여러분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그날 밤에 자신과 씨름했던 것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결국 이날 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은 그에게 축복해주는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야곱 이름 대신에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라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 발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바꾸어 준 거죠.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변화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란 뜻은 존귀한 자, 큰 자라는 뜻인데, 큰 자의 아비, 존귀한 자의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확장됐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있고, 또 우리 신약에 보면 시몬이었던 베드로 이름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변화에는 다 한결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이 사람의 이름 안에 있는 데스티니, 운명, 사명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있었던 발꿈치를 붙잡는 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써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생존하자,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쟁 같은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전쟁 같은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간절함, 그 갈망함, 이 갈망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야곱처럼 내 힘과 내 방법과 수단과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온통 내가 애를 써가면서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도 정말 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의 인생을 안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야곱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발버둥치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면서 힘들고 찢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얼마나 지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야곱 인생을 살라는 그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삶은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에서가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걸 풀어지면서 야곱과 화해했던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역사를 에서의 마음 가운데 풀어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이 주었던 그 모든 재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재물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이에요.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첫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파의 그 이름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정말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할 때가 됐는데요.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과 결단들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세우는 수많은 계획과 결단들이 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따르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발꿈치를 잡는 야곱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물론 그런 실제적인 결단도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힘과 내 뜻과 내 결단과 지금의 내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서 브니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브니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약복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에서와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2024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은혜와 축복이 내년 한 해 우리 모든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경험되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